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1장 3절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볼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더더욱 그런데 이런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에베소의 상황을 이해해서 살펴보게 되면 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남자들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남자들에게는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도리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그들이 정말 힘쓰고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교훈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의 8절에서는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도리어 기도에 힘써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여인들은 선행으로 단장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남자들에 대한 권면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남자들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기도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교훈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저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또 변론하며 논쟁을 즐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툼으로 이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1장 6절에도 보면 참된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일이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될 교회가 이런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나 남녀 문제 또 그런 신화 족보 이런 데 휘말려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겠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남자들에게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기를 교훈합니다. 남자들은 대개 이 자존심이 강해서 승부근성이 큽니다. 논쟁을 한번 시작하면 분노하고 다투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투고 분노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도리어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2장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특히 기도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이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행실이 동반된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포용과 사랑과 용서의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행실은 같이 가야 합니다. 행실은 합당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힘든 작업입니다. 기도는 자기 욕망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기를 주장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여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선행으로 단장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아까 이 디모데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인에 대한 교훈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용된 여 제사장은 창기를 겸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역시 이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따은 머리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여사제 겸 창기들로 꾸미는 복식과 장식을 따라한 것들입니다. 특히 부유한 여인일수록 더 화려하게 치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격조와 품위를 드러내는 것은 이런 외적인 화려함이나 치장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행함에 우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어떤 다툼과 분노와 논쟁이 문제가 되기 쉽다면 여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외모를 꾸미는 그런 화려함, 사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면의 어떤 교양과 선행이 동반되지 않은 외적인 화려함은 오히려 품위를 깎아내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초라하지 않고 단정하고 소박한 단장품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에는 외모지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쁘면 다 해결되고 잘생기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모 가꾸기에 경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인 것처럼 우리 외모를 어떻게 화려하게 꾸미느냐,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논란의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처한 특별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에베소에 가도 그 신전이 다 파괴돼서 터와 흔적만 남았지만 만약에 이 원래의 모양을 복원하거나 그 남아있는 것들을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세계 몇 대 불가사의에 들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화려한 신전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여기 사제들은 여사제들인데 이 종교의식의 절정에 이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 제사장들은 남자를 지배하고 남자를 주관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에베소에는 자연스럽게 이 여성의 입김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질서가 도를 지나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질서를 파괴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인들이 질서를 깨트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고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특히 아데미 신전에 여인들이 주도하고 주장했던 것들을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여인들은 조용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12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시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이 배경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적 원리로 이거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13절에 보면 창조의 순서도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후에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지음받은 것이다. 또 여인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마귀에게 먼저 속은 것은 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아담이 먼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와가 먼저 시험을 받았고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되지 못한 여권 신장은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릴 수 있으니 절제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남자나 여자나 누가 더 우월하냐 이것을 정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불필요한 남녀 간의 성차별이나 젠더 논쟁으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 됩니다. 15절에 보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자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중에 잘못된 가르침 중에는 금욕주의로 이 혼인을 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아이를 낳아서 믿음으로 키우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건 여자건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곳에 지나친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다라고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고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 약점은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감추어질 수 있도록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감추고 또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들은 논쟁하고 다투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남자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쓸데없는 논쟁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인들에게도 세상의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처럼 주관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배우고 또한 순종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필요한 성 우월 의식이나 또 젠더 논쟁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